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의입니다. 복음, 구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듣고 또 많이 생각해 보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입니다. 또 다른 것은 행위로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해가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을 성경은 모두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은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행위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율법의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고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완성이 아니고 이제 완성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로 달려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율법적 언약, 이 그리스도인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그렇게 하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그 믿음의 고백만큼 삶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위선이고 거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행위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은혜 언약의 대표적 상징이시며 그것을 실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행위로 천국에 가는 구원받는 방법, 그것이 있다. 그리고 그 행위로 구원받는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또 그 당시 함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입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의 의를 완성해가는 모습, 그 그리스도인의 의가 완성되었을 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의라고 하면 칭의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 이것만을 의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칭의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도 부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칭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드러내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그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그리스도인의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왜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26편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여기서 말하는 나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 즉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하였다라는 고백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쳐주고 율법이 어긋난 행위다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주면서 예수님의 부족함, 제자들의 불완전함, 예수 공동체의 어떠한 것들, 결핍되어져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고발하는 형식으로 말하며 가르쳐주고, 너희는 이것이 부족하다 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율법을 하나하나 들어 가르쳐주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여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는 율법의 의를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율법과 장로들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시켜가고 민족성을 지켜가는 핵심이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가르침과 율법은 이스라엘을 공고히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뜻을 따라가고 순종하며 고백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구조적으로 내려온 전통은 이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공동체와 제자들의 말들과 그들이 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율법적으로 전통적으로 어긋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답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 가장 중요하고 철저하게 지켰던, 그리고 지켜야만 했던 것이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쟁기질을 금했습니다. 맨 땅을 삽으로 파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에는 거울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것을 꾸미는 일을 노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처절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많은 규율과 규례들을 세워서 금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저것을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이것도 저것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들은 그 규칙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의와 사랑의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을 일으켰고 그들의 적개심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들이 붙들고 있는 구원의 기준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최선의 방법인 율법, 그것을 허황된 말로 폐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지키고 있는 율법,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 내가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한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경중을 두었습니다. 소위 우리말로 하면 주일 예배는 거룩해서 다 지켜야 되고 수요 예배는 좀 사정 있으면 빠져도 된다. 이렇게 예배이지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두고 있는 것처럼 이들도 율법이지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여 이것을 잘 지키고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다라고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차등이나 구분 없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중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눈으로 보아도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어찌 그것을 같다라고 얘기하는가?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사람의 물건을, 작은 것을 훔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같다고 얘기하는가?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잘 지키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이유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너희가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천국에서 작은 자다. 그 이유는 율법을 잘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천국에서는 더 작은 자가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중요하고 수요 예배는 가볍다라고 주장하면 할수록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천국에서는 더 작은 자가 된다.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지키면 더 작은 자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백성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는 칭의가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가 삶으로 살아내어 보여주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입니다. 우리들의 의입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좋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당황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공동체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모든 일반 백성들을 당황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의 의, 우리에게도 의가 있는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의가 있지만 그 율법의 의를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의가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 의아함이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가진 의가 저들보다 나을 수 있는가?
밥만 먹고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지키는데 모든 삶을 쏟아붓고 모든 재화와 모든 시간을 쏟아붓는 저들보다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의가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가르치시는가? 우리가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들이 지키는 그 지킴, 그것보다 더 철저하고 처절하게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나? 저들도 못 가고 우리 중에 저들보다 나은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인데 저들보다 낫지 못하면 가지 못하는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는가? 라는 의아함과 당혹스러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선언하시고 당황하고 있는 제자와 성도, 즉 백성들에게 온전한 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뛰어나야 하는 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20절 밑부터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즉 2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율법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맞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말 그대로 이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에 대해서 멍청하다, 바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저주하는 것, 미워하는 것을 죄,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살인과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라가 잡것, 골빈 놈, 한심한 놈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단어를 형제에게 붙이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된다. 창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이 율법에 대하여 마음으로 형제를 저주하는 모든 자가 이 율법에 거슬른다라고 가르쳤습니다. 27절에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은 여성의 순결을 육체적으로 빼앗거나 자신의 탐욕 때문에 여성의 육체를 범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쁜 마음으로 보는 것으로 간음한 것이 그 율법을 범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구약시대에 아내를 내어버릴 때 이혼 증서를 써주었습니다. 이 것의 취지는 이 여인이 한 남자에게서 도망친 여인이 아니고 정식으로 이혼을 해요 자유인이 되었으니 라는 것입니다. 즉 그 여인에 대한 여성의 인권이 바닥에 있을 때 그 여인들의 삶을 보장해주고 그 여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여인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남성들은 여인들을 내팽개치면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함께 내팽개치는 것으로 이혼 증서를 남발했습니다. 그 증서를 쥐어주고 내팽개쳤습니다. 너는 자유인이다. 떠나라. 내게 종속되지 않았다. 떠나라. 대부분의 나이가 많은 여인들이 이 이혼 증서 하나를 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이 증서들을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 즉 너희가 쫓아내는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통함이 없이 쫓아낼 수 없다. 너희 마음대로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를 내버리면 안 된다.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과 통했더라도 반성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쫓아내선 안 된다.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간음은 사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했을지라도 마음에 돌이켜 너에게 돌아온다면 너는 받아주어야 한다. 그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33절은 맹세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 그 맹세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으로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다른 이에게 굳은 맹세를 원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대답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잠깐 돌려서 성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땅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얼핏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길 수 있다, 어겨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치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성전이나 하늘이나 땅을 가리켜서 맹세하며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교묘히 비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여 교묘하게 속여 성전이나 하늘이나 땅으로 맹세하지 말고 아예 맹세라는 것을 하지 말라. 그냥 맞다, 틀리다 라고만 얘기하라. 그 사람의 말에 대하여 옳다, 그르다 라고만 하라.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38절은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한쪽 눈을 찌른 사람을 잡아 똑같이 한쪽 눈만을 찌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복수라는 것은 나의 한쪽 눈을 앗아가면 그 사람을 잡았을 때 양쪽 눈을 빼앗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분노입니다. 그것을 다스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더 잔인하게 보복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이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39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반대쪽 뺨도 돌려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의를 붙들고 그것을 지키며 살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이 행하지 못하는 너희들 공동체의 약점 율법에 따라 너희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무리가 아니다. 너희의 스승이고 너희의 랍비라고 하는 예수는 도무지 율법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 자이다. 라는 그들의 고발에 예수님은 율법? 나는 그것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케 하는 자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다시 이 율법을 세우겠다. 마음에 미움을 품고 형제를 보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나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최대치를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평생의 삶을 들여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율법은 최소치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밭을 갈지 않고 거울을 보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것, 집안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최소치입니다. 예수님은 최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의 가르침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의 시작이 그리스도인의 의의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즉 율법의 최대치를 지키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의 완전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의 율법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더 높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율법의 최소치를 지키나 너희는 율법의 최대치를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맨 마지막 48절은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하나님이 완벽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벽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의를 품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만 천국 간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라는 것은 최소한의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도 내가 주일은 지키잖아. 이건 최소한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의 영혼이 알아 깨어 우리의 모든 간절함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최대치입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 그것들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최대치입니다. 습관적인 기도와 예배가 아니라 그 기도와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최대치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은 최소치의 의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붙들고 있었던 의의와 같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아래서 선택받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의, 율법을 붙들고 있는 저들보다 더 높은 의의를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최소치가 아니라 최대치입니다. 그것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온전한 삶, 구원받은 자의 삶, 그것은 최소한의 일을 행하며 만족하는 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인해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성이 아니고 출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최대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기본만 해서는, 이만큼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고 저것만 주님의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최대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의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최소한의 것들만 감당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의입니다. 칭의받은 자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우리의 의입니다. 겉모양이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달콤한 것이 아니고 만사형통의 보증서도 아닙니다. 구원은 생각과 가치관의 포기이며 고난이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철저하게, 더욱더 철저하게 최대치로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모든 것 앞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만하면 됐지라는 것은 신앙 안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하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
안위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이것만 하면 됐지, 이만 하면 됐지라고 생각했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끄러움 없는 최대한의 삶을 추구하며 그 삶을 위해서 더욱더 부지런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